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으로 비상하는 교회 KCPC 주간 뉴스입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지난 한 주간의 소식과 정보들을 준비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어라이즈 KCPC 2021 2021년의 새로운 비전으로 시작하며 지난 1월 한 달간 전 목회자들은 전화로 성도님들을 찾아뵙고 영적 은혜를 나누고 돌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장년 2,517가정 중 2,221가정에 연락을 드렸고 이 중 1,180가정에는 직접 음성으로 통화를 하게 되었으며 연결이 되지 않는 분들께는 텍스트 메시지나 이메일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또한 현재도 시니어 어르신들과 영어회 중 총 1,500여 가정은 지금도 계속 전화 신방 중입니다. 2021년 1월에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정을 전화로 신방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어서 직접 찾아가지 못하는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그래도 전화로 연결하여서 서로 대화 나누면서 또 어떻게 지내는지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다 연락되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연락은 드렸는데 연결이 안 된 거죠. 그런 분들에게는 목사님들이 꾸준히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강건하시고 또 계속해서 전화 연락 받으시면 또 즐겁게 삶을 나눠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전화 대신방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코비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주일 예배에 쉽게 오가지 못하고 대면 방문이나 모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기에 그 은혜가 더 컸습니다. 목회자와의 전화 대화 속에서 서로 신년 덕담을 나누고 교회의 비전처럼 영적 잠에서 깨어 믿음과 능력으로 일어나는 2021년이 되자는 각오 속에서 많은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잘 지내시고요. 네. 팬데믹의 장기화 속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온 가족이 건강히 잘 지내는 것,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큰 무리 없이 살아가는 것, 이전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했는지에 깨달을 수 있게 된 것, 가정에서의 개인과 자녀와의 영성 생활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 그리고 어려운 중에 최선을 다해주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 그리고 리더십, 또한 온라인 영성으로 예배와 훈련, 그리고 사역들과 KCPC 라이프 방송을 제공해 주어서 원활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적 중심을 잡아주는 교회에 대한 감사를 나누었습니다. 기도 제목으로는 가장 먼저 온 가족의 건강과 영성 성장을 나누었고 이어서 온라인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며 느끼는 영적 무력감에서 2021년에는 영적으로 어라이즈 할 수 있도록 어린 자녀들이 게임이나 TV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깊이 빠지도록 기도를 부탁했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어려운 중에 섬기시는 교회의 목회자들과 리더십을 위한 기도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의 상황이 잘 회복되도록 기도 제목을 나눈 것입니다. 감사와 기도 제목 나눔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 KCPC를 더 깊이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은 성도님들과 함께 감사하고 또한 함께 아픔을 나누고 기도하며 성도님들을 더욱 잘 이해하고 목양할 것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원활한 목양을 위해서 성도님들께 드리는 2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보에 소개된 담임 목사와 공동체 목사의 전화번호를 핸드폰에 입력해 주셔서 발신자를 쉽게 식별하고 연락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공동체 목사에게 언제든지 최근 상황과 기도 제목을 편히 나누어 주셔서 모두 함께 주 안에 하나 된 영적 가족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 KCPC. 모두 함께 코비드 팬데믹을 이겨내고 영적 어라이즈를 이루는 귀한 2021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봄학기 전도 훈련이 곧 개강합니다. 전도 폭발은 3월 9일부터 5월 25일까지 12주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까지 진행되며 사형리 훈련은 3월 14일부터 4월 11일까지, 다리 예화 훈련은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진행되며 각각의 훈련은 주일 오후 3시 반부터 5시까지입니다. 등록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3월 초부터 진행되는 전도 훈련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KCPC 주간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2월 중순에 차가운 겨울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봄을 기다리는 날들입니다. 10년의 미래를 바라보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의 미래를 바라보려면 자녀를 교육시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세워내는 아와나 프로그램입니다. 팬데믹을 뚫고 매주 수요일이 되면 사랑하는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거목으로 키우기 위해서 기도와 사랑으로 전념하고 있습니다. 아와나 프로그램을 섬기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 집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 우리 아와나를 신실하게 섬기고 계시는 우리 최혜웅 집사님, 또 박응석 집사님 만나고 함께 대화 나누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인데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정말 교육의 100년치 대결하고 100년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을 섬기는 귀한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집사님, 먼저 제가 좀 소개받고 싶은 게 우리 교회 산 정인들, 산 역사들이신데 우리 두 분께서는 언제부터 우리 KCPC를 다니셨습니까? 우리 최 집사님 어떻게 되십니까? 예, 저는 1996년에 대학 졸업하고 DC로 왔을 때 그때부터 중앙장로교회 나왔습니다. 96년도. 와, 네. 집사님께서는요? 예, 저는 1997년에 대학부로 이제 처음에 오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와, 두 분 다 25년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들, 특별히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귀한 교사 집사님들 때문에 우리 KCPC가 오늘까지 건강한 교회로,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운 심정입니다. 먼저 우리 아와나 부서에 대해서 우리 교사분들 또 학생들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목사님. 저기 KCPC 아와나는요, 주일학교 프로미스랜드에 속한 사역이고요. 또 아와나 프로그램에 속해 있습니다. 또 아와나는 학생들을 클럽이라고 부릅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는 아와나에서 클럽가 4개 있습니다. 커비즈는 4세, 스파크스는 킨더가든에서 2학년, TNT는 3학년에서 6학년, 트랙은 7학년하고 8학년 학생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부임하신 마이클 구 전도사님을 모시고 사역자로 모시고 제가 부장 커맨더로 전체 클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커비즈는 금년에 8클럽가 있고 7명 발런티어가 있습니다. 또 서수정 집사님께서 다이렉터로 수고하시고요. 서 집사님은 15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또 스파크스는 34명 클럽가 있고 21명 발런티어가 있고 주의 양 집사님께서 다이렉터로 수고합니다. 또 TNT는 50명 클럽가 있고
17 volunteer가 있고 박응석 집사님께서 다이렉터로 수고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트랙은 21명 클러버가 있고 4명 volunteer가 있습니다. 또 백장미 집사님께서 다이렉터로 수고합니다. 하고 세크레터리 집사님으로는 조성민 집사님, 선혜영 집사님이 수고하고 있고 또 게임 디렉터로는 배현진 집사님께서 수고합니다. 네, 우리 특별히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도 참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수고 때문에 우리 교회의 미래 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내일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이클 구 전도사님께서는 우리 교회 또 출신 아닙니까? 우리 어린 시절부터 자라온 우리 귀한 전도사님 모시고 함께 우리 귀한 자녀들 훈련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KCPC의 아와나의 역사에 대해서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예, 목사님. 저희 KCPC 아와나는 199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비엔나 성전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교육관이 없었을 시절에 본당 친교실에서 저희 초대 그 당시 김학성 집사님이시고요. 를 커맨더로 시작을 해서 매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아와나 예배를 드리다가 2000년에 수요 예배 시간으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당시 도성목 집사님, 지금은 조성목 장로님께서 커맨더로 수고해 주셨고 서진우 집사님, 박종욱 집사님을 지나서 이제 최용 집사님께서 현재까지 커맨더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네, 참 많이 귀한 분들의 섬김에 고마운 심정입니다. 아와나 프로그램에 어떤 것을 위주로 하는지 그 철학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시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현재 전 세계에서 100개 이상 나라에서 매주 400만 명 아이들이 아와나 클럽을 모여 갔습니다. 또 아와나 본부는 일리노이 주 스트림우드에 있습니다. 또 아와나는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Approved workmen are not ashhamed라는 말씀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입니다. 또 아와나 목적은 영어로는 Goal is to reach boys and girls with the gospel of Christ and train them to serve Him. 그래서 목적은 아이들을 복음을 알려주고 또 훈련시켜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아이가 커빗에서 트랙까지 하면은 9년 동안 총 329개의 성경 구절을 암송하게 됩니다. 네, 와 329개 성경 구절 엄청납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도 말씀 사모하고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 말씀과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삶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누구라도 다 어려워하는 코비드-19 시대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아와나 프로그램이 끊임없이 진행된다는 게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네, 아쉽게도 팬데믹 때문에요. 학생들이 40%는 줄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금년에 113명이 학생들이 하고요. 그래서 프로미스랜드처럼 주일학교처럼 온라인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등록도 온라인으로 했고요. 커빗하고 스파크스는 어려서 라이브로는 못하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말씀을 준비해서 비디오로 보고 그 다음에 해먹은 해서 부모님이 사진을 찍고 또 성경 구절 암송하는 거는 비디오로 찍어서 부모님이 선생님한테 보냅니다. TNT가 트랙은 그래도 라이브로 가끔씩 자주 합니다. TNT 경우에는 매주 행복 타임은 선생님하고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은 마이클 구 전도사님하고 같이 예배를 합니다. 또 가끔씩 나눠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교회 옆문에 있는 캐슨라이드에서 드라이브스루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드라이브스루에서 유니폼하고 책도 나눠주고요. 또 몇 주 전에는 아와나 스토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점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점수 받으면은 이제 상품을 받을 수 있는데 드라이브스루 해서
상품도 나눠주고 또 2년에 한 번 하는 그랜프리가 있거든요. 자동차 만드는 거. 그래서 그것도 몇 주 전에 드라프트에서 픽업했습니다. 네. 와, 정말 팬데믹 시절에도 여념없이 아이들을 섬기시는 모든 봉사자분들의 수고를 보니 참 정말 고마운 마음이 더욱더 깊이 듭니다. 우리 집사님 학생들이 자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외우면서 많은 영적 성장을 보게 될 텐데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아와나가 이 말씀을 중점으로 이제 두고 말씀 외우는 것과 말씀 듣는 것과 또 복음을 가슴에 새기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많은 우리 교육자분들께서 아와나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특별히 이번에 나누고 싶은 얘기는 2년 전 이제 그랑프리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있는 그랑프리 때에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친히 아와나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얘기를 한번 나누고 싶어요. 우리 클러버들이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직접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저희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게 없는 시간에도 쪼개셔서 이제 함께 오셔서 호흡하며 말씀을 나눠주셨는데요. 그때 우리 클러버들이 정말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아직도 가끔 클러버들이 담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 거에 대해 저한테 얘기하고 그런 클러버들이 아직도 있어요. 또 특별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때 수만 명 성도 앞에서 집회도 인도하시고 또 유려하게 설교도 하셨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클러버 한 20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앞에 두시고 이렇게 막 떨고 진땀 흘리면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아이들 믿음 성장에 얼마나 중요하신지 아시면서 또 한마디 한마디 흘리지 않고 그 전하셨던 말씀에 아이들도 많이 반응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클러버들, 우리 아이들 또 나아가서는 저희 교사도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많은 말씀과 또 이런 나눔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장하고 또 교사도 같이 성장하는 게 저희 아와나 영적 성장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던 얘기예요. 와, 집사님, 아이들 확실히 영적으로 성장해서 성숙한 게 확실합니다. 제가 정말 주일학교 가서 설교하라면 그거 정말 저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진땀 흘리면서 제대로 하지도 못한 설교를 그 성숙한 자세로 들어준 아이들 생각하면 정말 아이들 훈련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누셔서. 우리 학생들 또 학부모들께 이런 기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 참 많으실 텐데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부모님한테 하고 또 성도님한테 부탁할 말씀인데요. 저기 매년 등록할 때 학생들은 많은데요. 저기 봉사자들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저기 mandatory service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가족에서 누군가가 봉사를 해야지 그 가족에서 아이들을 어원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아쉬운 게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아이들을 못 받게 되더라고요. 저기 봉사자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면은 mandatory service를 안 해도 되고 그래서 많은 작은 교회에서 아이들도 받을 수 있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꼭 어원 안 다녀도 봉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성도님들 많이 영어 아주 잘 안 해도 봉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봉사를 하면은 옛날처럼 mandatory service를 안 하고 했으면 합니다. 예, 제가 거기에 조금 더 애드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원래 아와나는 프로그램이 총 6개입니다. 그래서 만 2세부터 원래 하이스쿨까지 6개의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봉사자가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현재 4개의 클럽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개인적인 바람인데요. 저희 교회가 한인교회에서는 최초로 이 동부에 있는 최초로 6개의 클럽을 다 진행을 해서 주위에 있는 작은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좀 본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게 아와나 클럽이 됐으면 하는 게 저의 또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 교사분들, 봉사자분들을 기다리시는 그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치
추수할 곡식은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모자라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떠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영어를 잘 못하는 분들도 가능하시다고 하십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의 미래를 키워낸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내 아이를 키우는 마음으로 꼭 많이 지원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아이들이 점점 사라져서 가르치려고 해도 가르칠 대상이 없는 게 문제인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학생들이 많은데 가르칠 선생님이 부족하다는 말 너무나 마음 아픕니다. 우리 부모님들 곁에 계신 분들하고도 많이 좀 권면하셔서 이런 기회에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습니다. 많이 지원하셔서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많이 쓰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와나 우리 교회 내일을 이끌어가고 미래를 키워내는 우리 두 분의 집사님들, 귀한 선생님들 모시고 함께 대화 나눴습니다. 우리 두 집사님뿐만 아니라 아와나를 섬기는 우리 마이클 쿠즈 목사님, 또 많은 우리 목회자, 그리고 우리 봉사자분들, 여러분들께 정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키워내는 귀한 선생님들이십니다. 우리 집사님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셔서 우리 캐시비뿐만 아니라 우리 전 미국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제자들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번 시간에는 책을 가까이 하면 신앙이 깊어진다. 책을 가까이 하면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쓴 책 디모데후서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죽음의 문턱에서 부탁한 것은 책을 가져다 달라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 신약에 13권이나 되는 엄청난 책을 쓴 사람, 세상의 모든 중요한 학문을 다 섭렵한 사람, 그 대학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 마지막 순간 그가 찾은 것은 책이었습니다. 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하늘을 향해서 묵묵하게 나아간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책을 읽어야 될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책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연에 대한 신비, 인생에 대한 깊은 철학들이 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라고 말을 하곤 하죠. 독서의 계절이 어디 가을뿐이겠습니까? 요즘처럼 깊은 겨울밤 우리의 시간을 책과 함께 보낸다면 여러 가지로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책을 읽음으로 오는 5가지 유익에 대해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이 책 읽기에 한번 몰입되어가는 이번 겨울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책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기쁨은 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장.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 끼 점심 식사에 50억이 넘는 500만 불짜리 점심 식사가 있죠. 워런 버핏과의 식사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와의 한 번의 만남이지만 그 2-3시간의 만남을 통해서 한 세계를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50억 500불의 가치를 넘기기 때문에 기꺼이 많은 사람이 줄을 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세계를 이해하게 될 때 내 내면이 성장하고 내 인격도 성장하고 지식의 체계도 성장하고 모든 것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장하게 됨에 따라서 새로운 세계도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비전도 품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여행하는 것처럼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성장. 어떤 성장이든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마련이죠. 책 읽기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이 바로 이 기쁨, 즐거움에 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을 다들 지겨워하고 좋아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드물죠.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책을 읽는다라는 것, 독서한다라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책을 골라서 얼마든지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원하는 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기쁨입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이해하는 것, 배워가는 것, 새로운 지식을 쌓아가는 것, 배움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공자 선생도 그렇게 말했죠. 배우고 또한 익힘이 얼마나 큰 기쁨,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성도님들, 깊어가는 겨울에 새로운 세계를 알아감으로, 새로운 것을 경험함으로 우리 내면에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독서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독서가 주는 유익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 자아상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 이 세상 속에서 한 사람으로서 있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성품, 자신의 인격을 연마하고 한 사람의 정체성을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선생, 도움이 되는 것이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성장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의견을 갖추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떤 책을 통해서라도 성경적 사고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시각, 사람을 이해하는 시선, 또 사물을 바라보는 안경, 이 모든 것을 성경적 시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성경관을 가르쳐주는 좋은 책 읽는 것도 필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바르게 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 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일이 될 것입니다. 책을 읽는 네 번째 유익은 표현력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말을 잘하게 만들어두는 화술에도 능할 수 있고 또 글 쓰는 데도 뛰어날 수 있습니다. 시집을 읽어보는 말미암아 가장 표현하고 싶은 것을 간결하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기술도 늘어나게 되겠죠. 사설을 읽을 때는 어떤 한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좋은 기술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스토리를 읽게 되면 어떤 이야기라도 일목요연하게 말할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들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글을 쓰면서 살아가기 마련이죠. 말을 잘 한다라는 것은 말 속에 풍부한 컨텐츠를 담고 있고 사람들이 때로는 생각하지 못하는 지평을 열어주는 창의성이 띠도록 만드는 것이 좋은 대화, 좋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은 참 글 쓰는 것을 잘 하지 않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책을 많이 읽게 되면 글 쓰려고 하는 마음도 생길 뿐더러 쓰려고 하는 내용도 풍부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이 대화 나눌 때 다양한 거리들,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도 생겨나게 됩니다. 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잘 가꾸는 말과 생각, 쓰는 것을 가꾸어 나가는 유익이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 주는 다섯 번째 유익은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책이라는 것은 새로운 세계와의 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에 서 있는 자리에서 모든 세계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 세계를 이해한 사람이 쓴 책을 읽음으로 그 사람의 세계 속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세계를 직접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호기심이 발동될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되게 되면 어린아이들은 언제나 호기심 때문에 마음이 설레이고 가슴이 뛰기 마련이죠. 호기심이 사람을 굉장히 심장 뛰게 만들고 늘 젊게 만들어주는 게 호기심이 주는 힘입니다. 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 미지의 세계에 대한 늘 추구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평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청년 같은 열정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독서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 바르게 깨달아가는 것, 내 자신을 주님 앞에서 성숙시켜 나가는 것, 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그 사랑, 애틋한 마음을 알수록 내 심령에 기쁨이 넘쳐나는 이런 사실, 그리고 성경을 잘 읽게 되면 성경적 사고관을 가지게 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인간상, 정체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세상과 비교하고 상대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나만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특별한 나만의 고귀한 정체성에 눈을 뜨게 되면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깊이 알게 되면 성경적 사고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도 나오게 됩니다. 성경은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알려고 하는 호기심도 유발이
되게 되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을뿐만 아니라 깊어가는 겨울 저녁에, 겨울 밤에 하나님의 말씀 깊이 빠져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많은 책을 통해서 우리의 인문학적 소양도 깊어가는 이런 아름다운 겨울날들, 특별히 겨울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길어져가는 코로나 상황에 참 힘들게 보내고 계시죠.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요즘 백신이 점점 많은 사람에게 접종이 되어서 미국의 확진자가 이제는 20만 명, 30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그리고 몇만 대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성도님들 조금 더 인내하시면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건강에 마음을 잘 쏟으셔서 건강히 잘 지내시고 따스한 봄날의 여러분들을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추운 겨울이지만 따스한 예수님의 사랑 가슴에 깊이 새기고 누군가가 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사랑 잘 전달하는 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손 붙들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힘내셔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